한국인이 자랑하는 성악가 중에 신영옥 씨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무명 시절에 뉴욕 최고의 오페라 극단에서 아주 작은 역할을 맡았다고 합니다. 그래도 언젠가는 기회가 올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맡은 배역에 충실을 다했다고 합니다. 자기의 배역뿐만 아니라 주인공이나 또 다른 사람의 배역들까지도 열심히 연습을 했습니다. 어느 날 주연을 맡은 한국인 홍애경 씨가 너무 아파서 첫 악장을 연기하고 더 이상은 공연을 진행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극단의 조연들 중에서 악장을 다 암기하고 있는 사람은 신영옥 씨밖에 없었습니다. 이 뜻밖의 기회를 그녀는 낚아채서 세계적인 스타로 발돋움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홍혜경 씨, 조수미 씨와 함께 대한민국이 자랑하는 3대 소프라노 반열에 오를 수가 있었습니다. 신영옥 씨에게 좋은 기회가 왔더라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더라면 그 기회를 결코 잡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런 평범한 단원에 머물러 있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회가 와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서 그 좋은 기회를 붙잡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에게는 왜 기회가 찾아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준비되어 있지 않는 자신을 반성해야 할 것입니다. 성공한 사람들을 살펴보면은 단지 운이 좋고 기회를 잘 잡아서 된 것 같지만은 그들 대부분은 끊임없이 노력하며 준비해온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취업을 원하는 청년이라고 한다면은 그에 관련되어진 자격증 몇 개를 가지고 있어야만이 취업하는 데에 유리하게 될 것입니다.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은 그것이 기회인 줄도 모르게 되어집니다. 불현듯 기회가 찾아왔을 때 준비된 자만이 잡을 수가 있습니다. 스타벅스를 창업한 하워드 슐츠라고 하는 사람이 불행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지만 기회는 준비된 자에게 찾아온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미래에 무슨 일을 하게 될지 어떤 기회가 올지 아무도 모릅니다. 막연하게 기대만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우연한 기회라는 것은 없습니다. 준비되어 있는 사람만이 기회를 잡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솔로몬이 중요한 직책에 임명한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한 내용들입니다.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중앙정부의 중요한 직책을 맡은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7절에서 19절 말씀을 우리가 보면은 지방 관리로 임명된 12관장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솔로몬 왕과 왕실에서 사용되어지는 물품들을 조달하는 관장들입니다. 솔로몬이 나라를 다스릴 때에 많은 관료들을 선택해서 귀하게 사용을 했습니다. 우리들도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께 선택받아서 귀하게 사용될 수 있을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충성을 다하면은 귀하게 쓰임받을 수가 있습니다. 1절에서 6절까지의 내용은 솔로몬을 도와서 중앙정부에서 가장 중요한 직책을 맡은 신하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중앙정부에 임명될 정도라고 하면은
솔로몬 왕하고 좋은 관계를 맺고 있거나 아니면은 실력이 뛰어난 사람들일 것입니다. 솔로몬이 인재를 등용하는 것을 보면은 특징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은 새롭고 젊은 신하만을 임명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다윗과 함께 일했던 사람들도 임명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중앙정부에 임명된 사람들 앞에 그 사람들의 아버지의 이름을 기록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절, 3절 말씀에 보면은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그의 신하들은 이러하니라. 사독의 아들 아사리아는 제사장이요 시사의 아들 엘리호렙과 아이야는 서기관이요 아이루스의 아들 여호사밧은 서기관이요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사리아가 제사장이다 라고 기록하지 아니하고 사독의 아들 아사리아가 제사장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임명받은 사람들의 이름만 기억하지 아니하고 왜 그 사람들 앞에 아버지의 이름을 기록해 놓았을까요? 이것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말해주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여기 임명받은 몇 사람의 아버지들은 다윗과 함께 일했던 관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왕과 하나님의 뜻에 한결같이 충성스러운 사람들이었습니다. 실력이 좋은 것도 중요하지만은 충성도 실력만큼이나 중요한 것입니다. 사독과 아비아달은 똑같은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비아달은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과 함께 이기적인 마음으로 스스로 왕이 되려고 했던 아도니아 편에 서는 선택을 했습니다. 그러나 사독과 나단은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미 아도니아 편에 섰기 때문에 대세는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그들과 함께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지방으로 쫓겨가든지 또 죽음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들과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함께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뜻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충성스러운 신하였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직책을 박탈당한다 하더라도 생명의 위협을 당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기 때문에 함께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아비아달이 크게 쓰임받고 사독은 자천될 것이 확실해 보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뜻을 쫓아 이기적인 행동을 했던 아비아달은 결국 쫓겨나게 되어졌고 사독은 계속해서 제사장의 직분을 이어갔습니다. 이렇게 사독과 나단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충성을 다했기 때문에 본인들만이 아니라 아들까지도 귀하게 쓰임받은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아들이 부모님의 직업을 그대로 물려받았습니다. 단순히 아들들이 직업만 물려받은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인품과 사상 등 모든 것을 물려받았습니다. 아버지가 기술이 좋으면은 아들도 기술이 좋습니다. 아버지가 성실하면 아들도 성실합니다. 사람을 헛들고 비판하는 가정에서 성장이 되어지면은 자녀도 자연스럽게 사람을 헐뜯고 비판하는 사람이 됩니다. 내게 맡겨진 일에 충성을 다하면 자녀들도 맡겨진 일에 충성을 다하게 되어집니다. 내가 좋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자녀들도 좋은 믿음을 가질 확률이 많습니다. 내가 믿는 둥 마는 둥 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자녀들도 그런 신앙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은 다윗과 함께 했던 관료들이
충성스러운 신하였기 때문에 그 아들들도 충성스러울 거라 믿고 임명한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부모된 우리들이 인생을 바르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건전한 가치관과 좋은 습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맡겨진 일에 하나님의 뜻에 충성을 다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나의 인품과 성향을 자녀들이 그대로 담습니다. 보고 배운 것이 그것이라 우리가 살아온 방식대로 자녀들도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내가 우리 자녀들의 보증 수표가 되어야 합니다. 부모님이 성함이 누구라고 했지? 예, 아무개입니다. 오, 그래? 그 사람의 자식이라면 믿을만 하지? 이런 소리를 듣게 해야 합니다. 나로 인해 우리 자녀들이 보장받는 삶을 살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내가 하나님의 뜻에 충성을 다했듯이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의 뜻에 충성해서 귀하게 쓰임받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들이 내 뜻을 이루려고 일을 하면은 쓰임받지 못하지만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충성하면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신앙과 충성스러움을 물려줘서 귀하게 쓰임받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을까요? 두 번째로 책임감이 강하면 귀하게 쓰임받을 수가 있습니다. 7절 8절 말씀해 보면은 솔로몬이 또 온 이스라엘에 12지방 관장을 두매 그 사람들이 왕과 왕실을 위하여 양식을 공급하되 각기 1년에 한 달씩 양식을 공급하였으니 그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에브라임 산지에는 벤후리요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이 12지방 관장들을 임명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지파에게는 이스라엘에는 12지파가 있습니다. 각 지파대로 지방 관장을 임명한 것이 아닙니다. 지역에 특산물이 많이 나오면은 지역을 좁게 했고 인구가 적고 특산물이 적게 나면은 지역에 넓게 잡아서 지방 관리들을 임명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왕과 왕실에서 사용되는 모든 물건들을 지방 관장들이 책임지고 공급을 했습니다. 12지방 관장 중에 벤 아비나답과 아이마스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들은 솔로몬의 사위들입니다. 두 사위가 지방 관장에 임명할 정도라면은 중요한 직책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2관장을 우리나라로 살펴보면은 도지사에 해당하는 그런 중요한 직책입니다. 이들이 맡은 임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이 임명받은 지역을 관리하면서 1년에 한 번씩 차례가 되어지면은 최선을 다해서 책임지고 감당을 했습니다. 모세가 성막과 성방 안에 쓰는 물건들의 설계도를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성막을 만드는 기술자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임명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모형을 보고 만든 것이 아닙니다. 모세가 이야기를 하면은 그 이야기 한 대로 모형을 만들어내는 어려운 일들을 맡은 사람들이지요. 그런데 자신에게 맡겨진 모든 일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감당을 해서 성막을 완성해 냈습니다. 하나님은 부르실 때에 그 일에 맞는 사람을 부르시고 쓰십니다.
그리고 선택한 사람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셔서 감당하게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신에게 맡겨진 일이 힘든 일이든 쉬운 일이든 내게 이익이 되든 손해가 되어지든 맡겨진 일에 대해서 충성을 다해서 감당을 해내야 할 것입니다. 어떤 일을 할 때에 장비와 실력이 좋으면은 좋은 결과를 내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장비와 실력이 좋지 않다라고 하더라도 좋은 결과를 얻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은 실력과 장비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유리한 것이지 절대적이라고 하는 것을 절대적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장비와 실력이 부족하다 하더라도 책임감을 가지게 되어지면은 결국에는 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임명된 일꾼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헌신과 봉사를 통하여서 교회가 굳건하게 세워지고 또 유지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 건물은 여러 사람들이 사용하는 공간입니다. 예배가 끝나면 성도들이 우르르 나가기 바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배가 끝남에도 불구하고 에어컨이 켜져 있거나 불이 켜져 있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주보나 휴지가 떨어져 있는데 춥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한번 왔다 가면은 교회는 상당히 지저분해집니다. 빵과 과자들의 찌꺼기들이 더불어져 있지요. 예배가 끝나면은 아이들을 데리고 가기가 바쁩니다. 내 아이들이 어지러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치우고 가지 아니하고 아이들만 데리고 가기가 바쁘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교회가 어지러지면은 지저분하면은 누가 치워야 됩니까? 그 일을 맡은 책임자가 치워야 되겠지요. 그런데 책임자도 예배가 끝나면은 바쁘다는 핑계로 그냥 갈 때가 있습니다. 내가 치우지 않아도 누군가가 치겠지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가게 되어지겠지요. 책임감이 없는 것입니다. 일반 성도들도 책임자가 치우겠지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지저분한 것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저분한 것을 보면은 치워야 됩니다. 책임자가 치워야 되겠지요? 내가 책임을 맡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내가 책임감이 강하면은 그것을 치우는 사람이 됩니다. 그냥 지나치지 않고 내가 먼저 하게 되어지지요. 책임감이 강한 사람일수록 어떤 일이든지 방관하지 않습니다. 책임감이 강한 사람은 내게 주어진 일이 아니라 하더라도 내 일처럼 일을 합니다. 그래서 책임감이 강한 사람이 크게 사용되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회사를 경험해 본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직원이 능력보다는 책임감이 우선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책임감이야말로 사회생활의 최고봉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책임을 강조하는 무책임 사원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이 책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책임감 없는 직원은 당신의 목표를 실현해 주지 않으며 문제가 발생하면 처벌을 피하려고 잔머리를 굴리거나 다른 사람 탓을 할 뿐이다. 이런 직원이 많아지면 조직의 불신과 분노가 쌓이고 성과는 바닥을 치며 리더는 좌절하게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실해야 책임감이 강해야 쓰임받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 같은 사람이
이렇게 작은 일을 해야 돼 하면서 대충 합니다. 그러면서 큰 일을 찾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사람의 능력을 몰라서 시킬 수도 있겠지만은 맡겨진 일을 얼마나 책임감 있게 감당하는가를 보려고 어떤 때는 맡길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작은 일이라 하더라도 책임감을 가지고 열심히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처음부터 큰 일을 맡아서 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작은 일을 통해서 또 경험을 쌓고 열심히 하다 보면은 실력도 쌓이고 성실함도 몸에 배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맡겨 주더라도 성실하고 책임감 있게 감당하면은 더 좋은 일들을 맡겨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는 사명과 직분을 책임지고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더 귀한 일에 쓰임받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해야 귀하게 쓰임받을 수가 있을까요? 세 번째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면 귀하게 쓰임받을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은 불륜으로 시작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따가운 눈총을 받으면서 성장을 했고 형들에게 따돌림을 받았습니다. 솔로몬은 왕이 될 수 있는 서열도 아니었고 그를 지지해주는 권력자도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한 일이 기브온 산당에 가서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왜 1000번제를 드렸을까요? 왕이 될 수 없는 자신을 왕으로 세워주신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이제 왕이 되었으니 하나님만을 철저하게 의지하며 이 나라를 다스려 나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결단이 1000번제를 드리게 한 것이에요. 그런 마음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1000번제를 기쁘게 받아주셔서 솔로몬에게 찾아오셔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내가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솔로몬이 지혜를 구한 것을 하나님의 마음에 맞았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혜만 준 것이 아니라 구하지 않은 부귀와 영화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솔로몬과 함께 하셔서 나라를 강성대국으로 만들어 주셨지요. 이스라엘 역사 중에서 가장 영토가 넓은 때가 솔로몬이 통치하던 시대였고 가장 강했을 때가 솔로몬이 통치하던 시대였습니다. 얼마나 강했느냐면은 주변 나라의 많은 나라들이 조공이 발칠 정도로 그렇게 나라가 강성했습니다. 왜 이렇게 이스라엘이 강대국이 되었을까요? 솔로몬의 리더십이 한몫을 했을 것입니다. 근데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솔로몬과 함께 해 주셨고 솔로몬이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나라가 강성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게 되어져서 솔로몬이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졌고 결국에는 그의 아들 르호보암 때에 나라가 두동강이 되어지는 아픔을 겪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은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은 어려워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집사 부부가 있습니다. 집은 부유하지 않았으나 서로 사랑하며 성실하게 주일 예배를 드렸고 교회 일이라고 하면은 충성을 다했습니다. 그들의 성실함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여기셨는지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물질적인 복을 넘치게 채워 주셨습니다. 조그맣게 시작한 사업이 놀랍도록 성장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일손이 부족해서 또 직원들 수도 늘렸습니다. 주문이 쇄도해서 물건을 만들어내기에 벅찰 지경이었습니다. 즐거운 비명이 매일 계속되었습니다. 가정과 회사의 형편이 점차적으로 넉넉해졌지요. 돈 버는 재미가 세월 가는 줄 몰랐습니다. 어느 날 아내가 남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천천히 갑시다. 우린 지금 너무 빨리 달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바쁘다는 핑계로 교회 안 나간 지가 1년이 넘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내가 아무리 설득을 해도 돈 맛을 본 남편은 좀처럼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경쟁회사의 방해로 사업이 위기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주문도 뚝 끊기게 되어지고 주문이 없다 보니까 일거리가 없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종업원들이 한둘씩 나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사업을 확장하려고 은행에서 융자를 받았는데 그 융자를 갚을 길도 없고 이자도 내지 못하는 형편에 처하게 되어졌습니다. 결국 남편은 검찰의 조사를 받게 되어졌고 사업은 끝내 부도 처리가 되었습니다. 돌아온 남편은 아내의 품에 안겨서 펑펑 울고 또 울었습니다. 한참 울고 난 다음에 아내에게 한마디 건넸는데 그 한마디가 아내를 울렸습니다. 여보, 당신이 말한 것처럼 너무 빨리 달렸나 봐. 하나님 없이 살아온 결과인 것 같아. 다음 주부터 교회 나갑시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서 잘못된 사람이 많이 있어도 하나님을 의지해서 잘못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은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십니다. 하나님은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즐거움으로 서게 하시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업에 대한 염려가 있으십니까? 생활을 어떻게 해야 할지 걱정이 되십니까? 내가 일을 잘 해낼 수 있을까? 불안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까? 죽음에 대한 의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를 의지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능력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환경이나 사람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성령을 의지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두려워하는 사람이 담대한 마음을 갖게 되어지고 평범한 사람일지라도 비범한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은 그 누구도 넘볼 수 없는 형통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들을요 그릇으로 비유를 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 말씀에 보면은 큰 집에는 금 그릇과 은그릇뿐만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전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릇의 용도가 다 다르기 때문에 주인은 용도에 맞는 그릇을 찾아 씁니다. 그런데 그릇을 사용하는 조건이 또 하나 있습니다. 용도에 맞는 그릇만 찾아 쓰는 것이 아니라 어떤 그릇이라도 깨끗하지 않으면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아무리 좋고 큰 그릇이라 하더라도 더러우면 쓰지 않는 것입니다. 거기에 맞지 않는다 하더라도 깨끗하게 준비되어 있으면은 그 그릇을 사용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그릇이라도 깨끗하게 씻겨져 있어야 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릇의 용도가 다 다르듯이 사람들의 달란트도 다 다릅니다. 사람마다 재능이 다 다릅니다. 그리고 준비되어 있어야 쓰임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일에 꼭 내게 맞는데 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선택하셨을까?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어요. 그럴 때에는 우리가 준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 어느 때에 하나님이 마음껏 쓰실 수 있도록 우리의 재능을 갈고 닦아야 되고 또 준비되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준비되어 있는 사람이 쓰임을 받는데 오늘 성경에서 어떻게 준비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먼저는 어떤 상황이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는 충성심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진 일이라면 그것이 큰 일이든지 작은 일이든지 무슨 일이 있다 하더라도 책임을 지고 감당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평범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면은 그 사람이 어디에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사람이 있어야 할 자리에 하나님이 앉혀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거룩하게 구별되어지고 분비되어져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